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주님, 오늘이 주님의 은혜의 날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시는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한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죠. 감옥 생활 같이 자유가 없는 그곳이니까 당연히 무엇을 못하냐, 활동을 못하는데 선교 활동, 또 선지 활동,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본 환상을 일곱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의 오늘 요한계시록.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시죠. 물론 사도 요한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찾아오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읽어왔고 여섯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나팔에는 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그때 사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소명이 우리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우리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 말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참 우리의 눈을 교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자신의 시선을 이동하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오늘입니다. 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라고,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뭐 이런 뜻인데 구름으로 둘렀다라는 거죠. 구름 사이에서 아니면 구름과 함께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가브리엘이냐, 혹자는 뭐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할 때마다 좀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천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에 좀 주목해야 하면서 우리는 천상의 존재를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자, 힘이 세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밑에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좀 달라요. 천사가 묘사가 무지개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을 상징하는 거죠. 또 그 얼굴은 해와 같다, 위엄 있다라는 의미고 영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천사가 로마에서 숭배하는 아폴로 신하고 뭐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로마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 그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해 같고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다리는 불기둥 같다, 그 발이 불기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불기둥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불기둥을 가지고 있는 그 발이 내가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 발이, 양쪽 발이, 한쪽은 2절에 보니까 오른쪽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 불기둥과 같은 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인을 두른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평소에는 이제 감아놓고 거기다가 봉인을 해놓는데 지금은 싹 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땅과 바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메시지의 보편성입니다. 이 메시지가 땅과 바다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들려져야 하는구나,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다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밟고 있으니까요.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통치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 땅과 바다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딱 여기에만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가 떼었던 그 두루마리 말고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근데 그 작아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먹게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걸어가야 할 선지적 사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주님은 이 통치 근간을 삼겠다, 또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편적으로 전하는 것과, 또 하나 너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니까 너희 이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가 살아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가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사자는 이제 보통 부르짖는다고 안 하죠. 사자는 울죠. 그러니까 사자의 소리가 나는 것처럼 통치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큰 소리가 그래서 힌트인 것 같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고 모두가 들어야 되는.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확장되었고 그러면서 땅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영토를 넓혔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포네라고 하는 이 소리는 지금의 이제 전 핸드폰 할 때 그 폰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라, 다 알아야 된다. 그 소식을 모두에게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우레. 우레는 이제 천둥이죠. 천둥 소리가 완전하게 충만하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모두가 다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니까 4절에 보니 사도 요한은 기록하려고 합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합니다라고 할 때 누가 기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억하려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기억법은 다른 듯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면 9절에 10절에 나오지만 그 두루마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거든요. 이것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내 지식을 채워넣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너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소리가 들려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만 하고 기록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메시지를 바다와 땅에 맺혔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듣고 말고 그냥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인봉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먹입니까? 사도 요한한테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는 이미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또 그것을 전해야 되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인복만 해라라고 말합니다. 자, 5절부터 6절 보니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아까 그 힘센 천사입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때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선서할 때 말이죠. 선서를 하듯이 그렇게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고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 거죠. 어떻게 맹세를 하냐, 누구에게 맹세를 하느냐가 이들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맹세 안에도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 영원토록 항상 살아계신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이 물건이라고 했는데 그냥 것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이죠. 생물과 모든 종류의 물건들. 그러니까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물건. 여기에 이제 천군천사도 들어가고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누구를 향해 지금 하고 있냐면 창조하신 분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서원이죠. 그리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과 누구와 맹세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이 천사가 지금 마지막 사명을 천사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이 지체할 수 없다, 늦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이 때가 마지막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에 보니 그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네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준비를 합니다. 그 천사의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일곱 번째 천사가 나와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지체할 수 없구나 하면서 나옵니다. 자,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기 전에 복음을 들려야 하고 들려줘야 하고 그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왔던 그 메시지의 일들,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세상의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재밌잖아요. 재밌다기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하고서 바로 그 다음 장면에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복음의 사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만 하는 말은 비단 아닐 것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 지금 눌려있고 억압당하고 눈치 보고 비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이제 아노이고에서 열려 있는 거죠. 완전히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 합니다. 1절에 힘센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 힘이 센 천사의 모양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힘센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건네주고 있죠? 하나님의 명을 받은 한 사람에게 건네주고 있는.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센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비밀, 그것이 완전히 떼어지고 열려져서 펼쳐지도록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정말 기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요한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는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너가 들고 있는 게 아니야, 너가 가져다가 먹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맛있게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하신 말씀이 귀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먹어라. 그러면서 네 배에는 쓸 거야. 네, 배에는 쓴데 내 입에는 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감각을 통해서 맛을 보게 될 텐데 결과부터 얘기를 해주네요. 천사가 입에 대고 그때 달게 느껴지고 들어가면 쓸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쓸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쓰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가혹하고 또 쓰게 되고 불편하게 하는 이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에게 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는 길이 달기만 하시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터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또 그 사명의식이, 그 명령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취합니다. 가서 먹었더니 진짜 말대로, 그런데 이 요한은 입에는 달다 이걸 먼저 말하고 속에는 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달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에 불렀고, 그 아들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만 해도 벌써 25년이고, 그의 삶의 끝에 이루어지고 있는 땅과 이 모든 소유를 가지는 것도 수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는 좋을 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너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다 할 때는 정말 그 약속이 어떻습니까? 달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답니다.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달콤합니다.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텐데, 그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가혹하게, 쓰게, 아프게 몰아가기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죠. 자,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 여기 다시가 포인트입니다.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작은 두루마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며,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으신 어떤 사명, 그것은 힘센 천사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지고 있다가 성도님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나에게만 주신. 그 가족 사명의 첫 번째는 언제나 나의 가족일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되기를 바라고요. 나의 사명의 자리는 또한 일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의 자리 두 번째 자리 일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터교회를 축복합니다. 일터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지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입에는 다나 속에는 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영은 집사님 계획대로라면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수술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로 인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은수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받은 오늘이 기쁜 날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